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치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말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 뒤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전혀 해결하지 못할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람 나라가 와서 포위하고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과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펴봐도 길이 없고요. 정말로 완전히 차단된 그때에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된 데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없을 그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고 내가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숨겨진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극한 기근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 진통이 있어요. 자, 어떤 진통입니까? 먼저 불신의 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내일 지금 너희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내일은 이것을 완전히 정상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가격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져서 먹고 살기 좋은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날 걸 도저히 예측도 못하고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처해진 상황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길도 없고 다 끝날 것 같고 그런데 내일 좋은 일이 있을까로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통의 과정입니다. 자, 2절 보면은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일어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 장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은 아마 군대 장관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장관의 생각과 말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아주 타당할 것입니다. 이 장관의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반응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장관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노 버리라. 그러나 너는 결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관의 죄가 뭐냐면 선지자 예언을 불신한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부인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죄가 있었어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그 선지자를 조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걸 자기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하면 그 아멘한 믿은 대로 되지만은 불신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할 정도로 어렵지만 내일은 공과를 한 세 한 세겔 하리라, 두 세겔 하리라 정상이 되리라 말씀할 때 아멘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도 선포된 소망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어려워. 기근에다가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해서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도 굶주리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나병 환자의 결단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안에는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에 들었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성중에서 크게 주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빌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나귀 머리는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뭐냐면 하루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80세겔이면 4, 8, 3, 320일, 근 1년분의 식량을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비둘기똥 하나에도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에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심했으면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정도 되고 비둘기똥 하나에 이렇게 비싸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 하나 삶아 먹었네요. 배가 불렀지만 또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니까 네 아들 내놔라. 못 내놓겠다.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왜 사마리아층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배반하는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좋은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돌아서야 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 본들 거기도 먹지 못할 어려운 가운데 거기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되고 여기 앉아도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자. 혹시라도 우리를 받아서 음식 주면 살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의 결단.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면 결단에 의한다는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이라 들어가겠습니다. 결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든가, 여러분 앉아있어도 죽게 되고 길도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줄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면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간밤에 아람 나라 사람이 자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큰 말발굽 소리가 들게끔 만들었어요. 그 생각할 때 햇사람과 애굽의 연합군을 돈 주고 사가지고 공격하는구나.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 버려두고 다리야 나 살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여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때도 누구에게 합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수천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목격자 바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젠 아랍 나라에 가서 우리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갔는데요. 그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웬 떡이냐?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냐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정신 차리죠. 야, 우리 살아야 할 텐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들이 보러 갔던 은금보화 옷들을 다 숨겼어요. 그래도 너무 널브러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우리만 있으면 안 되겠다. 성하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소유가 선치 못하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자.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결단이 있을 때 배고팠던 배를 채우게 되고 의복을 입고 남은 삶의 정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났던 기쁜 소식을 나에게만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성하는 그 사람들 전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더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목적은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데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연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언약한 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자가 부욕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군대가 와서 도와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졌어요. 아, 이제 끝났나 했더니 그 길이 아니라 더 잘된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의 번창케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는 거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런데 그 고난이 변해서 간직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고난이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꼭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 이것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거나면 잘못까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갈 길 모르오니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께 길 해결해 주세요. 물질이 당장 필요한데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역할을 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때에 자기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도 없어, 못 배웠어, 나이 들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주신 말씀 마음발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영광에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